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며칠 전에 유엔 산하기관인 세계식량계획이라는 WFP라고 하는 기관과 또 식량농업기구라는 그 기관에서 요즘 그 국제 분쟁과 또 기후 변화와 또 이 지속된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서 세계 수십 개의 나라가 기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여파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걸쳐서 기아 직전에 그 심각한 굶주림에 직면하고 있는 그 인구가 4,700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나서 3억 2,300만 명이 이 기아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수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심각한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그 이유가 식량이 부족해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유엔 그 세계 식량 계획 같은 단체들에서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이미 이 지구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구가 충분히 먹고 남을 수 있는 그 식량을 배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기아를 마주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어떤 이 비효율적인 어떤 사회 구조와 사회 서비스, 또 기후 변화, 이런 또 국제 분쟁과 같은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어떤 잠재적으로 식량 체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불안정하게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은 인간의 탐욕과 어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WFP 총장인 데이빗 비즐리라는 사람이 작년 10월에 CNN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총장이 얘기하기를 전 세계 최고 부자라고 얘기하는 일론 머스크나 그 제프 베조스의 그 재산의 2%만 그들이 기부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굶어서 죽을 위기에 처한 4,200만 명을 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객과 고아와 과부는 어느 시대 어떤 사회이든지 간에 그 공동체에서 가장 약자이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계층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들도 최소한의 옷을 입을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최소한의 음식을 가질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밭에서 그 곡식 한 묶음을 혹시 잊어버리고 그것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다시 가서 그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남겨둔, 그 남아있는 그 곡식 한 묶음은 고아와 과부와 그 객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마치 그냥 우연히 그것을 잊어버리게 됐을 때에 그것을 남겨두고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명령이 나오는 레위기 19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그 억양이 조금 다릅니다. 레위기 19장 9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잊어버려서 그 이삭을 남기는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남겨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감람나무의 열매를 딸 때에도 그 포도송이를 수확할 때에도 그 나무에 있는 열매를 다 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는 그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밭에서 그 모든 곡식과 열매를 완전히 다 수확하겠다라고 하는 그 탐욕스러운 농부는 결국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는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절대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해마다 4천만 명 이상이 기와와 관련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3세계에서는 매일 4만 명이 굶어 죽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곡식을 사재기하고 과실나무의 열매를 다 싹쓸이하고 포도송이를 모조리 다 끌어안고 있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곡식과 감람 열매와 포도는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들을 보면 그것이 단순히 너희가 어떠한 일들을 하면 안 된다, 이러한 일들을 너희가 범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식의 율법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처럼 어떤 옳고 그른 원칙과 기준으로만 그들에게 그 율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는 정할 수 없는 그 내용들,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하는 그런 식의 요구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객이나 고아와 과부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라 하는 것들, 그러한 것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최소한의 기준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벌을 부과하고 그것을 제재하는 것이지 잘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시비를 거는 것이 세상의 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법들은 잘하지 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식의 요구가 나오더라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 혹은 약한 자 혹은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첫째로 너희가 과거에 겪은 경험 때문에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들 역시 객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거기서
속량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들이 자유와 안정과 보호를 전혀 누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으며 그들의 구세주와 해방자가 되셨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이제 너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라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때에 그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위로의 말로 그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또한 현재의 명령 속에서 너희도 이 일을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삭을 남겨라, 그 감람나무의 열매와 포도송이를 다 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권고 정도나 제안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정도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입니다. 궁핍한 자의 그 부르짖음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잊어버린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남편이 되시고 집 없는 자를 돌보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돌아보라고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라고 하는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고 죽이는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참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가난한 자를 돕는 그 일을 할 때에 우리는 그 가난한 자에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가진 자로서의 그 책임으로서 그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진 자, 앞선 자, 남보다 다른 능력과 다른 지위를 갖고 있는 자가 언제나 그것을 맡은 것인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차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로하고 치료하고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그 일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참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이것이 짐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것을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 짐을 지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도망을 가고 있는가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보고 달라고 그러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보고 달라고 그러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짐이 아니고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복된 일이고 영광된 일이고 고급한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인생에 대한 그 책임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깨우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누구를 살려내고 고쳐내고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같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면 본문 17절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 18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 밑에 19절 이하에도 다 그런 것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너희가 남겨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떤 기계적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는 데에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침례 요한의 외침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졌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불에 던져 살라지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오자 그들에게 침례 요한이 뭐라고 꾸중을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돌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 우리를 쓰시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고 누구를 살리시고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 편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대신 우리에게 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들린 무슨 망치나 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휘두르셔서 우리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손에 휘둘려지는 어떤 도구처럼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는 너희가 종되었던 그 생활을 회상해 보라 이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얼마나 답답했고 얼마나 고단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 그 어려운 자들, 그 고단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위로를 베풀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초월적인 것만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신앙이라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자꾸 하냐면 어떤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기계적이 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지 않으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사용하실 때에도 목사를 무슨 당신의 마이크나 스피크처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냥 입을 열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그 목사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사용하시는 것은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항복한 한 인격으로 부름받은 그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목사가 훌륭하다라고 하면 목사가 성령 충만해서 무슨 신령해서 모든 얘기하는 것이 내가 내 정신으로 얘기하는지 주정신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막 마음의 감동을 받고 회개를 하고 쳐다보기만 하면 그냥 막 픽픽 쓰러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만 해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꿈쩍도 하지 않으시지 않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왜 세우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한 사람, 너희와 똑같은 이 한 사람이
내 편을 열심히 드는 것을 보라 이것입니다. 이 설교자가 얼마나 흠이 없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항복을 모든 지정의를 동원해서 열심히 증거를 하는 것이지 무슨 신접한 자 같이 신령하여져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거나 기도를 하러 올 때에 내가 그냥 내 정신은 다 내려놓고 내가 무슨 무념무상과 무아지경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라 이것입니다.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그때 너희의 처지가 어땠느냐? 그때 너희를 도와준 사람이 얼마나 고마웠느냐?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그때 너희를 내가 거기서 불러내지 않았느냐?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구원해낸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구원과 그 은혜와 자비를 베풀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들에게 조건을 얘기하시더냐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보상을 요구하시더냐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느냐 이것입니다. 너희도 가서 그거 해라 이것입니다. 그걸 당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 위로를 받는 사람들의 그 기쁨을 너희가 먼저 맛봤고 그 필요의 절실함을 너희가 이미 경험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가라 이것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를 찾아갈 때 어떤 조건을 구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찾아가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법이고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수준 높은 것이고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이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어떻습니까? 우리 보고 어떤 기준 이하로 잘못하지 말라는 것이지 우리 보고 잘하라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주고 심판을 하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신앙도 그리로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져서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꾸 우리의 신앙을 내가 뭘 잘하고 못했나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난주에 얼마나 성경 보지 못했나, 기도하지 못했나, 내가 전도하지 못했나. 우리는 늘 그런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그런 것으로 점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해서 거기에 동참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웃 앞에서 여러분이라는 그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용서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것을 물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죄짓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원색적인 요구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요구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절 이하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그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그 구원의 날을 정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만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그 심판의 날을 연기하고 계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필요성이나 우리의 운명과 처지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 거기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냐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입니다. 혼자 가지 말라 이것입니다. 네 옳은 것, 내 똑똑한 것, 내 잘난 것, 내 가진 것,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라 이것입니다.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 똑똑한 것은 그것은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든지 자기를 위하여서 쓰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여서 쓰는 것입니다. 상대가 첫 번째가 되고 내가 둘째가 되게 쓰는 것이 사랑이지 내가 첫째가 되고 상대가 둘째가 되게 쓰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한국의 오래된 그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시작된 그 조이 선교회, 조이 클럽으로 시작해서 조이 선교회가 된 그 조이 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영어 스펠링으로 우리가 아는 JOY 그 조이 선교회입니다. 근데 그게 뭐의 약자냐면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데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기쁘시게 지셨던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 당하는 그 고통을 감수하실 수 있었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잠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이 짧거나 적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얻을 바 결과에 비하면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 당하시는 고통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이었지만 그 얻을 바 결과를 생각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잠시 받는 그 고통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어떤 삶의 원칙이고 신학의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자꾸 물들어지다 보니까 자꾸 경쟁적이고 뛰어가고 발버둥 치고 계속 구별하고 비교하는 그런 식의 우리의 신앙의 컬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양적으로 팽창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에도 은혜를 주신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긍휼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똑똑하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똑똑하고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잘못 똑똑하고 잘못 능력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더라 이것입니다. 내 똑똑하고 내 잘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의 무능함과 열등함을 폭로하고 그것을 비판하더라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꺼이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알에 썩는 밀알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사랑이 없으면 그 무엇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방언도 믿음도 그 어떤 능력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형태를 취하든지 사랑이 본질이고 사랑이 본체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구약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자된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위로함을 받는 그 일들이 있고 함께 주 앞에 나아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그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부딪히고 서로 등 돌리고 서로 떠미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언제나 들어왔던 그 지적,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고쳐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